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를 내 국민이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문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말씀을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떠느니라. 다 같이 어떠한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 옆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대는 어느덧 끝나버리고 이제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래 암울한 때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종교만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되어서 우리 더 이상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받기 힘드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더 편하고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택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보면은 오늘 본문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6절 말씀 잠깐 볼게요.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내 이 시간쯤 되면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널 찾으러 올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첫 번째 초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장 16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있죠? 네. 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이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사울이 왕이 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사울이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았는가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저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왜 네가 왕으로 택했는지, 과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신이 작정해서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또 사무엘이 가라고 한 지역으로 갔더니 실제로 나귀도 찾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이 사울이 예언자처럼 예언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는 징조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사울 스스로가 인정하게끔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하시고 공정하게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명이 너의 왕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해서 모두에게 기회가 준 상태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울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오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참 아슬아슬한 시기에 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땅은요,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 이미 불공평하게 힘있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의 3분의 1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불공평한 상태에서 땅을 배분했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너무나도 심한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파가 가장 유력하게 왕의 후보자가 될까요?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이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땅을 빼앗아가 버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겠어요? 네.
다른 지파는 보통 2만, 3만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보통 7만에서 8만입니다. 거의 3배 이상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 완력이 있었다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힘 있는 우리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요셉 지파 아이가. 우리는 요셉 지파의 가장 힘 있는 오른쪽 손으로 안수받은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역 감정이 아주 그게 달할 대로 달한 상태에서 왕이 내보게 되는데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할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정중앙에 있는 가장 사이에 끼어 있는 베냐민 지파, 그것도 가장 힘이 없고 숫자도 얼마 없는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결국 왕을 주세요. 우리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우리도 다스림 받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대로 왕을 주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왕 한 명을 통해서 왕이 잘못하면 전체가 벌받고 왕이 잘하면 전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결국 신정에서 왕으로 왕에 의해서 정치받는 통치받는 왕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왕으로서 내정자가 이미 있었죠.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각 지파별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받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성질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평한 기회를 주게 해서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란을 최소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성취하게 만든다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서로 왕이 내리고 있다. 서로 각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이런 어쩌면 정치적이고 지역 감정이 고조됐던 이 상황에서 이런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균등한 기회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게 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사울의 진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싸우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성경 보면 기럇 야베스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암몬 자손에게 전쟁의 소문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울이 각 지파별로 군인을 소집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기억하실 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나오질 않아요. 나라에 전쟁이 생겼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각 지파별 군인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파별 군인이 다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협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서 군인이 안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안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군인이 안 나옵니다.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은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던 20세 이상으로 전쟁 나갈 수 있는 숫자로 계속되거든요. 그 숫자만 전쟁에 참가하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석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희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미 이스라엘 지파는 각 지파별로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있을 시기에 왕이 나왔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야, 니네 베냐민 지파에서 왕 됐잖아. 니네 베냐민 지파에서 전쟁 나가고 힘있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팔짱 끼고 군대를 보내지도 않고 니네 싸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왕이었으면 절대 권력을 누르고 호화롭게 호요식하면서 편하게 사는 그 왕이 아니라 처음 왕으로 등극이 되었고 이스라엘 땅은 이미 지역 감정이 너무나도 심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에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서는 에이 왕이 된 베냐민 지파 니네나 전쟁에 나가고 우리는 전쟁에 군인 안 보낼 거야. 군인은 보내지도 않습니다. 훗날 나중에 사울의 첫 번째 전쟁 길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안 도와주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황소를 쳐서 조왕들 죽이고 너희들 지파 가운데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 우리나라 동포를 구하라고 하는데 안 나온다? 이 소처럼 너희들 다 조왕내서 죽일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겨우 각 지파에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군인 숫자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 돕고 옵니다. 이 이후부터 각 지파별로 군인들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 나갈 때 블레셋 사람과 전쟁 나갈 때 베냐민 지파에서나 겨우 모였을 법한 적은 숫자의 군인들만 모여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이 왕이 되긴 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치적으로도 지역 감정이 격해있고 에이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야 되는데 에이 가장 숫자 많고 힘있는 우리 유다 지파에서 아니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참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왕으로 선택된 상황입니다. 자, 모든 지파가 다 보는 앞에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해서 공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 가장 힘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사울이 선택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8장의 말씀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너희 행위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인간 스스로가 아우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았거든. 내가 그래도 착한 일 이만큼 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행위에서 구원이 성취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는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나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나 추수할 거 많아요. 나 새 포도주를 짜가지고 이거 맛도 봐야 되고요. 뭐해요? 핑계가 많은 사람 다 내보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 다 내보냅니다. 군대를 다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물가로 가가지고 물 마셔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 코를 쳐박고 물을 마시고 야, 다 내보내. 저 사람 필요 없어. 300명만 다 냅두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자가 많으면 너네 인간들이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야, 우리가 군대가 이렇게 많아서 전쟁에 이겼어.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군대 숫자가 많이 모였으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이 말 듣기 싫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300명만 남겨놓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표현한 어마어마한 미디안 대군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듣고 싶으셔가지고 인간이 우리가 군대가 많이 모여서 전쟁에 승리했어. 이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다 내보내버리고 가장 적은 300명만 모여놓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형님뻘 되는 11개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학살해버립니다. 나중에 성경 보면 알겠지만 레위 한 사람이 원래는 첩을 둬서는 안 돼. 자기 본부인 말고 첩을 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던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시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근데 이 첩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좀 얘기하면 이 당시 첩은 양 한 마리감. 여러분, 양 한 마리가 1년치 품삯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맨다 그랬죠. 양 한 마리가 1년치 연봉이에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야죠. 자, 여성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이 당시 구약 성경에서 첩, 여자는 양 한 마리의 값을 주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팔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은 1년치 연봉을 받기 위해서 자기 첩을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데려와서 누군가에 팔기 위해서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에서 우리 너무 날이 어두웠으니까 베냐민 땅에서 우리가 하룻밤을 유숙하고 가자.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당시에 뭘 했냐면 여자 말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기 원하니까 그곳에 있는 집주인의 집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야, 방금 이 땅에 너네 손님 들어온 거 봤어. 내나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하니라. 그와 못된 성관계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도 자기 첩으로 찾아왔던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자기 첩을 그 불량배에게 내보내놓고 이 첩은 윤관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좋게 보지 마십시오. 종교 지도자였던 이 레위인은 지금 뭐 때문에 자기 첩을 찾으러 몰려갔어요? 네. 양 한 마리의 돈을 주고 되팔 수 있는 가격이 되는 내 첩을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아내로 줘버리면 나는 양 한 마리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내 첩을 윤관해가지고 내 첩이 죽었어요.
화가 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자기 첩의 시체를 조각조각 12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편지를 써가지고 조각 내 시체를 편지와 함께 각 지파별로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땅에서 우리 아내가 내 첩이 이러이러한 못된 사건이 휘말려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 사람들은 흥분해 버린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지, 왜 누가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해서 시체를 버리는지 이건 생각하지도 않고 이 못된 베냐민 지파 이것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못된 불량배들 내꺼내라. 이 못된 짓에 이 베냐민 불량배들 내라. 우리가 그것들 당장 죽이겠다. 지금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자기 동생 되는 지파를 지금 심판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불량배를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 준비를 해요. 자, 성경학자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가 전쟁하려고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왼손잡이 물매하는 사람을 300명 이상을 준비시켜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물매를 던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휘어서, 자, 이렇게 유효표 모양으로 이렇게 돌이 휘어가지고 사람을 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에는 칼, 보통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어디 쪽으로 돌이 날아갔거든요. 방패 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던지고 상대편은 방패에 있고 칼은 여기 있으니까 방패 쪽으로 돌이 날아가겠죠. 명중 확률이 떨어지는데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물매꾼들은 누구냐면 왼손잡이에요. 왼손으로 물매를 던져버리면 돌이 어디서 와요? 들고 있는 칼 쪽으로 물매가 날아오니까 방어를 못해서 이 물매꾼들은 거의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슈메르 시대부터 고대 벽화를 보면은 왼손잡이 물매꾼들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궁수로 보시면 됩니다. 활 쏘는 궁수.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뭘 선택해야 돼요? 못된 불량배들을 색출해가지고 걔네들만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못된 불량배들을 옹호합니다. 왜요? 바로 돈 있고 힘 있는 그 지파의 유력한 힘 있는 것들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내놓지 않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자기 형님 지파들과 싸우게 됩니다. 학살이죠, 거의. 형님 뻘되는 11지파와 동생 막내 뻘되는 베냐민 지파가 친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남자만 600명 남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가?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닌가요?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역감정이 심한 상태에서 분별력도 없는 상태, 자기 막내뻘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1개의 지파, 형님 지파가 와서 다 전쟁으로 학살하고 죽여버리고,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우리 동생을 죽이고 있다. 이게 무슨 핵이뭐냐? 이게 뭐냐? 전쟁을 안 했어야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포기를 선언하고 뭐라 하냐면, 야, 베냐민 지파 남아 살아있는 것들 다 한번 숫자 한번 세보자니까 남자만 겨우 600명 남은 거예요. 다 잡아 죽이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11지파, 형님 지파들이 뭘 선택하냐면, 우리 여자들 보쌈에 와가지고 얘네들 빨리 결혼시키자. 결혼시킬 여자가 없으니까 자기 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혼도 안 시키고 쟤네하고 상종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맹세를 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자, 이 땅이 어디냐면 사울이 첫 번째 구해주러 가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싸웠던 곳이에요. 길앗 야베스.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외갓집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억지로 처녀 300명을 잡아와가지고 강제로 보쌈해와가지고 600명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의 수를 불리기 위해서 니네 강제로 결혼해 보쌈해가.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겨우겨우 자손을 낳아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지파겠습니까? 얼마나 힘없는 지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가장 힘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났으니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울은 선택받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노량물로 혹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이미 이런 지역 감정의 극에 달해 있는 서로 학살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지만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군대 끌고 와가지고 헤매하고 길 막아요. 야, 너 전쟁 나갈 거면 가장 힘 있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해야지. 왜 네 혼자 전쟁 나갔냐? 너 괘씸해? 무슨 얘기야? 이게 동족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한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시비 거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 노량물 내라 이거예요.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왔으면 전쟁 노량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야, 가장 힘 있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가지고 갔어야지. 왜 너 혼자 갔다 오냐? 너 괘씸해? 이 짓을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가지고 에브라임 대군을 쳐서 이기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죽일 자세라고, 야 기드온, 너 건방지다. 너 뭔데 우리 지파를 무시하고 전쟁 나갔어? 기드온이 어떻게 이 위기를 면면하냐면, 아이고 형님 왜 그러세요? 에브라임 끝물포도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무슨 말인가요? 아부 떠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아부를 떨어가지고 아우 에브라임 지파의 발끝만큼은 우리는 떠나가지 못합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이래가지고 겨우 달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짓을 누가 하냐면 입다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이번에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와가지고 힘으로, 야 너 건방져, 너 뭔데 전쟁 나갈 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 이 새끼 봐라, 건방져 이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루토에서 십볼렉, 쉬볼렉 이 발음 하나 가지고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쉬볼렉 발음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경상도가 쌀이란 발음을 못하고 살, 경수야 못하고 갱수야. 예. 이 당시에도 똑같이 사투리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쉬볼렉 발음을 못하니까 이 발음 하나를 알아보고 이따가 그의 군대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10,000명 이상을 거기서 쳐 죽입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착해서 땅 분배한 시점부터 사사기까지 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서로를 죽이고 왜 이렇게 지역 감정이 그게 달할 대로 달해 있을까요? 결국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먼저 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저 땅을 정복할게 그게 아니고 이미 정복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내고 나서 가장 좋은 노른자 땅, 야 내놔. 나 아직 전쟁 나갈 수 있거든. 내놔. 이 산지 나한테 줘. 유다 지파가 자기 힘으로 가장 좋은 정복한 땅을 다 가져가 버리고 뭐야 안 되겠네. 그 다음으로 힘이 있었던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강제로 나머지 땅 좋은 땅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쓸모없는 땅 3분의 1을 가지고 억지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대고 지역 감정은 극에 달아있는 상태에서 사울은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됩니다. 얼마나 힘든 과제가 그에게 놓여 있는 건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중에서 왕 한 사람을 선택하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회유하심이라고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왕정시대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꿈과 기대, 큰 비전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을 먼저 주셨어요. 내가 말이야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내가 이런 법조인이 되고 내가 이런 사업인이 되고 이런 의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억울한 사람도 없게 만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도 여기저기 지역마다 교회도 만들어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지금 불성실해. 지금 각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에 불성실하면서 내가 나중에 꿈은 이렇게 키워서 하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꿈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겪고 헤쳐나가야 할, 해결해야 할 우리의 현실을 주셨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절대 이거 못할 거야.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내 인생은 꼬였어.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은 엉망이야. 현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꿈도 미래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숙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의 현실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참 어려운 숙제가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해야 할 것 같은 가정들도요. 제가 명절 때, 설 때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해보면은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돈 많고 사장, 회장, 그 집안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집안은 다 해결 못하는 골머리 썩히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각자가 해결하면서 어렵지만
극복하면서 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에도 꿈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며 우리의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왕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왕인지에 따라서 그 왕을 통해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이번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왕이네. 그 왕의 통치 밑에 있는 백성들은 살아생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아주 힘겹게 인생을 살아오게 됩니다. 즉 이제는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전쟁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까 쭉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불공평하게 땅 분배가 되고 지역 감정에 큰 골이 있어서 서로 동족도 학살하고 이런 사건 가운데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 분명 정치적으로 싸움이 또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1000명의 사람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그 중에서 이들이 모두 그래 이거는 공평해 공정한 방법이었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이 성출되게 해서 모든 분란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은 되었지만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사위였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다윗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남쪽은 유다 지파의 세력이 강한 땅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강했던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달랐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남유다에서 왕으로 약 6년 반을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후에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통합해서 왕이 되는 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숙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닥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나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과제와 숙제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갈등들을 다 덮어놓고 포기하라,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숙제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나의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인간적인 문제들과 또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된 이 본문에서는 왕령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결단,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 성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내가 투자하는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제발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소원을 빌면서 이게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모르면서 소원 성취되게 해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하나님 바깥에 있나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요리할 줄 모르는 제 딸과 아들에게 부엌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끽해봐야 라면은 이렇게 끓인다. 컵라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아빠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하는가 봐라. 이 정도이지 아직 칼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칼을 주고 요리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국회의원 같은 신과 명예가 주어진다면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1억 천금의 어마어마한 돈이 주어졌을 때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왕정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왕정인지, 우리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지, 하나님 밖에서 나는 이게 되고 저거 되고 이거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대표자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교회,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이제 이거를 세습이라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평가 판단해서 재판에서 승리해서 이제는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것이 세습이 아니라, 세습이 아니에요. 이게 재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가 세상을 향하여서 상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가족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가 욕먹는 거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되는 거겠죠. 네.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나의 사역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빠, 엄마의 말과 행동, 직장에서 믿는 사람의 언행,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와 지인 앞에서 나의 말과 행위가 그들 앞에 보여졌을 때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가장 힘없고 연약했던,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왕으로 선택받게 되고 그가 앞으로 왕으로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왕이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과 소망, 소원 성취,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꿈, 소망, 소원 성취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들 각자가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 일터가 우리의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많은 난점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저는 내 가정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에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성도답게 살기 위해 결정하고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